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부터 해서 다섯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정리를 하면서 또 진리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포도원 농부여서가 아니라 비유죠. 비유.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굽어 살펴보시면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관리할 때에 특정 상품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특등급 포도송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우리의 가지를 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열려있는 포도 알갱이를 그냥 솎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수고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합니다. 왜요? 특등급 상품을 얻어야 되니까.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연약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딱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딱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아멘. 내가 몰라도 됩니다. 내가 그거 뭐 머리 아프게 알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여러분 세상에 하늘이 무너질지 땅이 꺼질지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노.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땅이 제대로 서 있을지 하늘이 안 무너지고 제대로 있을지 그걸 내가 오늘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거 근심 안 해도 될 이유를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알면은 머리 터집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믿고 즐기면 됩니다. 아멘. 인생의 일들도요. 너무 많은 것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픈데 더 알아봐야 머리 아플 것밖에 없어요. 그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소한 알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기고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오늘 있으면 내일 일도 알려고 하고 모레 일도 알려고 하고 1년 후의 일도 알려고 하고 막 그래요. 자녀를 낳아놓고 나면 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막 알려고 하고 막 그래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어요. 그거 그래봐야 다 머리 아프는 일밖에 안 됩니다. 믿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누가 이런 세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특등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경영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요.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 누구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더요.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멘.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 번 더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런 걸 믿을 줄 모르면 뭐한데 하나님 믿어요? 뭐한데요? 전능자를 뭐한데 믿어요? 나보다 힘없는 거 그냥 조금 믿다 말죠. 말도 못하는 거 나무 토막 갖다 놓고 좀 믿다 말죠.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상관없는 거 그거 그러고 말지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듯이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십니다. 내 인생 포도원 농부십니다. 나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등급 포도송이를 맺게 하는 그런 확실한 포도나무 품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종은, 예수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조건 특등 상품,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기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특등 상품 나오는 겁니다. 붙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에게서 맺히게 됩니다. 왜요? 참 포도나무 예수께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기만 하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특등 포도송이 맺는 특등 품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특등 상품 포도가 맺히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특등 상품 되게 만드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뭐 권세 조금 잡고, 이런 거 하면은 목에 힘주면서 막 대단한 척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좀 있다, 그거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대단합니까? 그래, 가진 돈 그거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명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살 살 거 200살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갖고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던들 그것 가지고 하루 10끼 먹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한 끼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안 부르고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막 온 세상에 맛있는 거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저 그냥 온 세상을 그 돈 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모든 세상 땅덩어리를 다 사가지고 그 땅덩어리를 다 듣고 자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한 평 남짓 안에 그 자리에서밖에 못 자는 거예요. 조금 아프고 쑤시면 거기 그 한 평 남짓 땅 거기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현세의 연약함, 인생의 부족함,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인생의 영혼의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진국이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삶에 진짜 행복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인생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좀 실패하거나 좀 뭐 약해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어떡하나 거기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막 붕붕 뜨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괜찮습니다. 내가 뭐 실패한 것 같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내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능해도 괜찮고, 나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엇으로 돼요? 포도나무로 될 것이니까요. 아멘. 내 능력으로는 아주 그냥 들포도나 아니면 머루 같은 조그마한 열매밖에 못 거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이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를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말해보세요. 이게 문제인데요. 끝났습니다. 또 말해보세요. 이게 문제인데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저 문제는 큰데요. 해보세요. 저 문제는 큰데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끝났습니다. 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앞에 몇 분만 하고 뒤에 부분은 안 하시는데, 그게 믿음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 같이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날씨도 더워지기 때문에 아멘 하다가 졸던 사람도 번쩍 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거 분명하게 딱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생존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난 체 하죠. 뭐 내가 이거 뭐 좀 했다 하면서 막 사람들 그러지요. 거짓말입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무지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되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 능력이 아닌데 뭐 자꾸 내 능력인 척 해요. 가지에 나무가 포도송이가 막 쭉쭉 이렇게 열렸으면 가지가 봐라, 내 가지 이거 얼마나 좋냐 하면서 가지가 그래야 됩니까? 가지 자랑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뭐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는데,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능력입니다. 나무의 능력. 가지는 나무에 기생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굵고 잎이 무성하고 피어있는 꽃이 예쁘고 소용없습니다. 가지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바로 죽은 가지입니다. 바로 죽은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토대, 인간에 대한 이해, 믿음의 토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인이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지만 다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을 믿고 몇 개월을 믿어도 막 가슴이 불붙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막 생겨서 막 불붙듯이 믿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그 사람은 응답이 나와버려요. 그 사람에게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10년을 믿는, 20년을 믿는데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응답이.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그런 차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이 확신의 부재에서, 확신의 유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드실, 모든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복을 주실 바로 포도원지기이시다. 이것에 대한 이런 것도, 이런 종류에 대한 절대적 확신 속에 딱 거해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열매 맺는 자리에 딱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위 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신 줄을 모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분께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겠습니까? 인생 들여서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이것 중요한 일 많고 저것 중요한 일 많고 그런데, 대소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하고 그 문제들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다른 중요한 일들하고 딱 문제가 두 개가 딱 충돌했다, 걸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못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데 인생 타협하면서 걸어가가지고 그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 안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인 줄을 예를 들어 모른다고 해보십시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은혜 못 받고 이렇게 걸리면 인생의 문제에 다 걸립니다. 문제에 다 걸려가고 다 낮아빠지고 다 끙끙대고 다 신음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문제가 탁 오면은 문제를 이기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딱 서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사로 채워주실 것인데, 문제에 걸리면 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걸리면 조그만한 거 하나 걸리면 그것을 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오면은 벌써 간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마 이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어떡하면 좋나, 아이고 어쩌기는 못해, 아멘 하여 가면은 승리할 것인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가진 줄을 모르니까 생명의 주님 그분께 붙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열매,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인 줄, 우리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확실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지에. 그런 거로 주님을 모시되 어떻게 해요? 생명인 줄 알고 확실하게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365일, 1년 52주를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자세로 한결같이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엎드린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저는 1년 365일 52조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 지키는 건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면 이거 제대로 지켜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갖고 가려고 딱 문을 나서려고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 주일날 또 일찍 전화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하고 제가 받았죠. 받으니까 제 군대 3개월 후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이름이 선종인데 김선종, 선종아, 아니 네 선종아 여기 무슨 일이냐 네가. 그러니까 임병장님 저도 제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냐, 야 축하한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같이 저희가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와 네 축하한다. 와 그럼 언제 제대하냐, 언제 제대했습니다. 그러냐, 야 근데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전화가 왔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임병장님 제가 제대를 하고 기념으로 해운대 놀러 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해운대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뭔 말이 딱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때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청년입니다. 제대한 청년입니다. 걔보다 3개월 일찍 제대한 청년입니다. 제대하고 해운대 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어이 선종아, 지금 네가 그 해운대 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오늘 주일이잖아. 주일 예배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명자님 한 번인데요 뭐 이 제대를 하고 지금 전국 일주 한번 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운대부터 이렇게 왔는데 임명자님이 부산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와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임명자님 저를 만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러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하러 가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 보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 보러.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요. 이 친구한테 아이 선종아, 참 네가 나한테 전화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러 가야 된다. 교사하러 가려다가 지금 네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그럴 일이 아니다. 니는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뭐냐면 제가 제대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해운대 이거 왔는데 임병장님이 저를 이 딱 한 번인데 임병장님 저를 만나러 오셔야죠. 딱 불신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그리 하길래 선종아,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 너는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지 않냐?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를 않냐? 근데 네가 나보고 오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를 정 보고 싶다면 참 내가 군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네가 참 나를 좋은 선배로 기억하고 선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나를 보고 싶다면 내가 갈 게 아니고 네가 와야지. 네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쇼 안에서 쎄쎄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봐야 그게 우리답지 않겠나? 그러니까 임병장님 진짜 그러실 겁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뜯다고. 나 그럼 전화 끊습니다. 끊어라. 그 뒤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제 고등학교 같이 3학년 때 하숙을 하던,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 같은 하숙집에 있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박유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서울 쪽으로 이 몸에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고 서울로 가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친구는 벌써 취직을 해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또 전도했거든요. 교회도 또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가고 이러니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가 이리 왔는데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친구야 잘 있었나? 아 친구야 잘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지내? 뭐 여자 잘 있었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나? 나 결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나? 야, 내 친구가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 야, 축하한다. 그러니까 언제겠습니까? 주일날 하는 주일날. 저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안 갔긴데 서울에서 한다. 그래서 그다니 무슨 요일이고? 주일이다. 야, 친구야, 큰일 났다. 난 주일날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너하고 어떤 친구인데 네가 와야지. 내 우인이 되어줘야지. 네가 와야지. 네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런지 부지만 보낼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게. 친구야, 쎄쎄, 화이팅. 야, 축하한다.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럴래? 야도 똑같아. 너 진짜 그럴래? 그럼 내가 뭘 어쨌다고? 널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그게 나쁘나? 아니, 네가 와야지. 네가 와야지. 아니, 네가 와야지. 그래, 내가 가기는 가야 될. 참 가면 좋겠는데 네가 토요일 나를 생각해서 네가 토요일날 결혼했으면 내가 틀림없이 가는데 네가 나를 생각 안 하고 주일날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냐?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니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가서, 네는 나를 그리 생각해서도 나는 내 하나님께 가서 늘 위해 기도해 주겠다. 고맙지 하니까 너 안 본다 다음에 그러는 거. 이 친구도 또 저 안 본다는 거예요. 저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째서일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안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안 본다 그러냐? 고맙다. 네하고 같이 계속 있다. 내 믿음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잘 있어라. 그 질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제가 전화도 뭐 해도 안 받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회자가 됐으니까 후회 안 하시겠죠? 아니요. 청년 때 그랬습니다. 청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짜 확실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충신은 왕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지 못할 이유가 뭐이단 말입니까? 할 짓 다 하고 이거 할 것 저거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을 모신다. 성경이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해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약속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 그랬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요.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요. 열매를.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요, 이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으면 주님은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믿으면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그랬는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갖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셨느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도 야,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 왜 제가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너 성경 제대로 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 안 해준다 그랬는데 응답해 주면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아니겠냐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딱 그런 거구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믿음 생활을 하되 그래서 열매 맺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거는 틀림없이 열매 맺는다. 이거는 뭐 두 번 볼 것도 없이 응답받는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빠지기도 잘하고 주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쓰고 때를 써서 열심을 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응답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명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른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것을 모르고 거꾸로 흐르는 줄 알고 배를 밑에서 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갈 줄 알고 뛰우면.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래로 가려면 배를 위에서 뛰어갖고 아래로 물을 흐르는 대로 가야지. 안 그래요? 사람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인데 지금 여름 다 됐는데 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이 지나가지고 지금 점심 때 일어왔고 점심 먹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새벽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것이요. 진리는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손해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는 확실하게 엎드려야 거기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 잘 추스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에 완전 우리 자신을 동염해서 자꾸 주변에서 마귀가 떼려고 하고 세상이 떼려고 하고 육신이 떼려고 하고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를 자꾸 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 잘 붙들어가지고 꼭꼭 붙어서 꽃피고 열매 맺고 흥성한 결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